마이클 클로리가 적은 달리기 인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 아베베 비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금메달, 연속해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은 분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 이때 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을 때 이때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자입니다. 아베베는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보다 뒤처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스웨덴 소령이 이디오피아에 와서 그 마라톤을 코치해 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베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5km 정도 가면 거기에 악숨 오벨리스크가 보일 건데 그 악셈 오벨리스크가 보이면 이제 35km 왔다 생각해서 이제부터 전적으로 달려야 된다. 이 악숨 오벨리스크는 뭐냐 하면 4세기 이디오피아 고대 문명인 악숨 왕국이 세운 24m 기념비입니다. 1936년에 무솔루니가 이디오피아를 점령하고 1937년 이 오벨리스크를 5조각을 내서 이것을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아베베가 달리고 있는 35km 지점에 이 악숨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나치즘의 승리의 상징이며 또 다른 것은 이디오피아의 전리품입니다. 2005년 이 악숨 오벨리스크는 에티오피아로 반환이 되지만 아베베가 달리고 있을 때는 침략, 점령, 그런 점령군의 전리품, 그게 악숨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로마로 이제 향하는 아베베에게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 이제 로마 가서 이제 뛸 겁니다. 이디오피아는 이탈리아로부터 2번 침공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이겨내고 한 번은 4년 동안, 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뛰는 겁니다. 아베베가. 그래서 황제가 아베베에게 말합니다. 당신 로마에서 이기는 것은 1000번, 다른 데서 1000번 이기는 거와 같다. 이디오피아 선수들에게서 달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간 마이클 클로니, 이 마이클 클로니 이 책의 저자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연구해 보려고, 또 본인도 달리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한 1년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이제 그들로부터 배운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그 러너들, 마라토너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전부 무리지어 달린다는 겁니다. 30명씩 새벽에 일어나가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항상 무리지어 다니느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말합니다. 혼자 뛰는 것은 그냥 건강을 위한 것이고 달라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려야 된다. 자기 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따라 달릴 때 달라진다. 여러분,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가지고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페이스가 아니라 함께 달리면서 칭찬받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에게로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 질문들 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적고 이제 이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자기 교회로 가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입니다. 스데바나가 먼저 나오죠.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라는 것은 속주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큰 주입니다. 그 아가야 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이 아가야 주의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된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면 아가야 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이게 첫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뜻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바나고요. 나머지 2명이 더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래서 3명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첫 열매인 스데반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 세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 회당,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셋집에 들어갔는데 그 셋집 옆에 그리스도가 관리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살면 교회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에서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오는 바람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가 나오죠. 이제 가이오는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를 바라보며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 성도 몇 명을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 선교자들을, 순례 전도자들을 다 자기 집에 채워줍니다. 자기 집에서 먹입니다. 스데바나의 첫 열매, 그 다음에요 회당장이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선교에 잘 쓰임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가 특별한 겁니다. 확신을 얻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이 말은, 작정이란 말은 스스로 자신을 지명했다는 뜻입니다.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온 집안이 고린도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16절,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 순종이란 말은 서로에 대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순종이란 말은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스데바나는 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거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누굽니까? 목회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바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 처음 나오는 스데바나는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고 지금까지 자기 집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본인도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첫 열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더 나오죠. 내가 스데바나와, 이제 설명드렸고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오, 이 이름을 보면 대부분 출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름 보면, 성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드나도, 아가이고. 브드나도라는 말은 행운, 복된 뜻이고, 아가이고는 아가야주, 아가야주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에게 주로 지어졌는가 하면 노예들에게 지어진 거예요. 귀족들에게 이름 안 적습니다. 노예들에게.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현재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거나, 출신은 노예. 왜냐하면 이름이 노예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함께 지금 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 세계관의 방향을 틀게 한 구절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지, 내가 누군가, 내가 사회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스구디아인도 없고 야만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쫙 오는 걸 볼 때 어떻게 저 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저렇게 올까?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좀 생소하고 이상한데,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가. 그런데 기뻐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대는 이유, 첫째, 연합할 때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연합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겸손한 자가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연합 안 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일은 부족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7절.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무시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으로 나갑니다. 사랑보다는 방언의 은사, 지식, 세상 지혜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내가 교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떠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요. 부족을 갖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부족 가운데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족이 많은 이 교회, 문제투성인 이 교회, 그런데 이 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굴 찾고 있습니까? 도망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막아서는 사람, 틈새를 메우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틈새를 메우는 사람. 그들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첫째는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한다는 거는요 안식입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시원하잖아요. 그거 안식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거하고 안식은 늘 같이 갑니다. 청량음소를 마치면 시원하죠. 이 시원한 게 뭡니까? 나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찬 음식이라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시원하다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시원하다는 건 뭐냐? 이거는 쉼을 주는 겁니다. 좀 이제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심을 덜어주는 겁니다. 짐을 덜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쉼은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돕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을 안고 십자가로 가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오면 우리는 쉽니다.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나의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갖고 십자가로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쉬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엎드려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나설 때 누군가는 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시 생기가 회복됩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건 추천서와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들에게 맡기잖아요. 이들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 대화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건데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여러분 알아준다는 말은 이름을 알아본다는 게 아닙니다. 아 과거 노예였구나. 아 예수 믿구나. 이걸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알아본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걸 뜻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알아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고요. 마지막 알아본다는 건요
그 사람과 함께 결단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본다는 거는요, 공감도 하지 않으면서 그건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감사도 안 하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알아봤습니까? 알아본다는 말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공감해주고, 그리고요, 그 사람이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함께 결단하는 게, 그게 알아주는 겁니다. 마이클 클로니가 달리는 인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같이 한다 해도 달리기는 본질적으로 혼자 겨뤄하는 스포츠다. 여러분, 같이 달리지만 우승은 한 명이잖아요. 금메달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같이 무리지어 달려도 결국은 혼자 하는 스포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훈련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뛰다가, 지그재그로 뛰다가, 산으로 뛰다가, 아스팔트를 뛰고 숲을 뛰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전력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뛰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뛰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있어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앞선 선수가 속도를 올릴 때 뒤따른 선수도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속도를 올리면 그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달리기는 절대 쉬워지지 않는다. 그저 빨라질 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로, 초창기엔 초창기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나이든 나이들대로 시험거리는 늘 있고 짐은 늘 있고 신앙생활은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있습니다. 언제요? 함께 달릴 때요. 취미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잘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51분이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좀 바라요. 어떻게 지냈냐고, 어떤 은혜 받았냐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그랬냐?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런 은혜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다. 당신이 깨닫고 온 그대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하여 성장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누군가를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교제하며 선교하며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쉬울 것 같아도 기록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니까 앞서가는 자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저희들도 부족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오고 서로에게 쉼을 얻고 생기를 얻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